여러분 이 말씀의 그 배경의 내용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이끔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지나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게 되죠. 근데 그때 여러분 이게 모세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용맹한 사람들이겠죠. 이 12개의 지파에서 12명을 이렇게 뽑아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기대로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우리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라고, 너무 좋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애굽도 좋은 땅이라고 했지만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땅이라고. 근데 가서 보니까 적들이 강하고 또 그들이 쌓은 성은 단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실은 성경의 평가대로 하자면 악평을 합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고.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밥밖에 되지 못한다고.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메뚜기와 같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함이 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요? 밤새도록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요. 그 보고 듣고 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우는 소리를, 원망하는 소리를 서로도 듣지만 또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다 전염병으로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강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그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출애굽한 지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학자들마다 아주 며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언제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1년 2개월 지났으면, 여러분 1년 2개월 하면 우리 생각 1년 2개월 됐구나 하지만, 여러분 1년 2개월은 모세에게 어떤 날들이었을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늘 들었던 날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인데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저랑 어떻게 생각이 똑같으시냐고. 이번에 진짜 이거 기회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거라고. 내가 먼저 말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쓸어버리고 진짜 불평 안 하는, 원망 안 하는 새로운 민족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1년 2개월이 모세에게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실 물, 음식, 가는 거 다리 아프고 힘들고 땡볕에 힘들다고 얼마나 많이 불평해 왔습니까?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 들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거든요. 진멸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하지만, 여러분 혹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분이 앞에서 화내시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우리 남자분들 군생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연대장님이나 사단장님 앞에서 화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벌벌 떨려서 말도 못하죠. 고개도 못 들죠. 이게 군생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의 내용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이런 질문을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우리 짧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곧바로 아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뭘 하느냐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먼저 기억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되새겨 드립니다. 기억나게 해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래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저희 지난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내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까지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시키시면 멸망시키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먼저 하나하나 아래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실 리가 없을 텐데도 그것들을 또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이건 우리도 그렇죠. 우리 급한 일이 생겨요. 정말 중요하게 마음을 다 모아서 기도해야 될 일이 우리 삶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후다닥 뛰어오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되고 합니다. 라고 그 일을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단도직입적이라는 말 진짜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그걸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내용, 정말 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모세는 생사가 오가는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또 저희 민족에게 이러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이런 하나님이셨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가 이런 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들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는 나에게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얘기고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라고 이야기해요. 대화로 봅시다. 근데 여러분, 실은 대화로 하나님과 나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 하려고 하죠? 나에게 중요한 문제를 풀고 싶은데, 해결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와 하나님의 대화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데 수단과 방법으로 쓰는 것이 그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는 문제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친교의 과정이 기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가 했던 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저희 가정에, 혹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저희 교회에 이러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그랬었지. 맞아, 모두 너 다 기억하고 있구나. 남들은 그런 은혜 받고 싹 다 잊어버리고 입 딱 닦는데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너에게 내가 또다시 응답해야지. 기억하는 너에게 내가 또 응답해도 되겠다. 실은 이 과정 자체가 기도라는 거죠. 근데 많은 우리 성도들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는 어떻게 기도하죠?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시면서 도대체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왜 주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으로 와닿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큰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해결해 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큰 문제를, 우리가 볼 때 큰 문제를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눈물로 엎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말은,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왜 찬송 중에 있죠? 예수가 우리를 다시 뭐죠? 부르는 소리.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막상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오라고 부르시는 소리구나.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급한 기도 제목이 생겨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안 쓰시나 보다. 나를 버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참 지혜로운 성도는 중요한, 어려운,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른 달려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아래에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신 것, 능력 베풀어 주신 것,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억을 기억나게 하시도록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래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힘이 될까요? 나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아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큰 기도 제목을 주실 때에는 이거
하나님께 나 그냥 고생하라고 하시나 보다. 나 어렵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아니면 신경도 안 쓰시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 달려오게 하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능력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시는 말씀들을 듣는 그 대화가 이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2절뿐만 아니라 뒤의 내용들을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생겼을 때 혹은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저의 가정에, 저의 삶에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중요하죠. 그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 아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또 지난 한 해 또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내용,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과거에 하셨던 것들을 떠올리는 이 내용은 제가 연결되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아유, 하나님이 능력 없지 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능력이 있는 분, 이거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뭐 하실 수 있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제 신학교 입학을 하면 이제 조직 신학을 공부합니다. 근데 조직 신학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걸 이제 오랫동안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그 단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교수님들마다. 근데 보통은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네, 여러분, 여러 하나님의 그 속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이 공의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에 뭐가 있죠?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있을 때 어느 게 더 우선할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우선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선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 우리 앞에 나오는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러분, 실은 이 말이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크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도 크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어디에다 쓰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성품들 가운데에서 이거 있죠. 첫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믿고 의지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2절 말씀 읽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뭐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또 뭐도 하시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속성에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속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우선되는 속성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용서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기도하는데요, 다른 것 먼저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 성품은 더 용서하기 원하시는, 더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속성이 더 우선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용서하시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더욱더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실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죽이셔도 할 말이 전혀 없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모세 알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에도 2가지 성품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성품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성품보다 더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 우선시 되는 성품이니까 제가 하나님 성품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이렇게 나오셨지만 아마 계신 분들 가운데서 대부분 다 여러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이전에 어려움 당하시고 또 큰 문제가 있으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때든요, 이런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나한테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이런 큰 어려움 당하고 나서 그때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은 저기 앞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어떤 권사님한테는 선하신 하나님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아니구나. 그럴 때가 꼭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문제를, 어려움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한 요 내용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 문장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는 이 기도 문장은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내가 문제와 싸우는 걸까요? 하나님과 싸우는 걸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기도의 내용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면 안 돼요. 오히려 기도할 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닥친 문제와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제 고백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그럴 때 솔직한 마음은 너무 서운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서운할 수 있죠. 실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지혜로운 성도분들이 계세요. 정말 훌륭한 분들.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서운할 법도 한데, 그 귀한 분들은 그 순간 하나님과 안 싸웠어요. 그분들은 항상 그때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속상하지만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 믿는 중에 서운할 수 있지만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선하시고 좋으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지금은 내가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지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또다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보다 더 선하시고 더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내 삶에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런 은혜, 이런 일, 이런 도우심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들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 지금 이 순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더 용서하길 원하시는, 더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저 믿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실은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 시간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큰 문제는 없으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도 평안하게, 그래도 기쁘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분이 보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또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이 본론 전에요, 하나님,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다시 한번 아뢰고, 이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문제와 싸우는 거죠. 대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에 늘 나아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에게 자격이 없다라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는 자격 없는 저희들의 기도가 저희에게 맡겨주신 저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을 들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저희의 가정에 이 교회에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결코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과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문제와 싸우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